동지에 올리는 자식과 집안을 위한 기도는 부모의 마음에 따라 흐름이 바뀝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올리는 동지 기도.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동지가 다가옵니다. 옛 스님들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동지를 그냥 넘기면 새해를 빈손으로 맞이하는 것과 같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식과 집안을 위한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아무 날에 하면 마음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지에 올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이날의 기도는 다음 해의 흐름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지는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기운의 방향이 실제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기도를 올리느냐에 따라 자식과 집안의 내년 한 해 흐름이 달라집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그냥 맞이할 것인지 준비된 흐름으로 맞이할 것인지는 바로 이 동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자식과 집안을 위한 동지 기도를 부처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지가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춥고 어둡고 괜히 마음까지 가라앉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예로부터 동지는 밤이 가장 어두운 날이라 하여 두려움의 날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애군이 강해진다고 말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팥죽을 쑤어 먹고 문 앞에 두고 집안에 나누었습니다. 한 해 동안 쌓인 나쁜 기운을 이 시기에 한번 정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동지를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동지를 부처님 오신 날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로 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동지는 끝나는 날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기준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달력으로 보면 아직 한 해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자연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밤은 가장 길지만 이 날을 지나며 낮은 조금씩 길어집니다. 가장 어두운 날이 지나야 빛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지를 지나야 비로소 새해가 열린다. 불교에서 말하는 새해는 숫자가 바뀌는 날이 아닙니다. 기운의 방향이 바뀌는 날, 그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동지가 다가오면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너무 힘들었어요. 일도 많았고요. 내년에는 조금만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소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보다 조금 덜 무겁기를 바라는 마음, 동지에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지에 기도를 올리는 이유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무게를 그대로 새해로 가져가고 싶지 않아서라는 걸요.
그래서 동지에 올리는 기도는 아무 날의 기도와 다릅니다. 이날의 기도는 올해를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내년을 맞이하는 기도입니다. 한 해 동안 쌓인 업을 씻고 흐트러진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방향을 잡는 기도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며 올리는 기도는 이날 더 깊이 닿습니다. 부모의 말과 마음, 그동안 쌓아온 삶의 태도가 자식의 삶과 떼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인연을 따라 흘러간다. 부모가 동지의 자신의 마음을 먼저 정리하면 그 공덕은 부모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식의 삶으로 조용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동지는 부모에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에 올리는 기도는 올해를 보내는 기도이자 내년을 여는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기도부터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동지가 다가오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은 어느새 자식 곁에 가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다 문득 아무 이유 없이 자식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해도 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오갑니다. 올해도 참 힘들었지. 왜 이 아이는 이렇게 자꾸 막힐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는 걱정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사랑이니까, 부모 마음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들이 오래 머무르면 그 자체가 하나의 업이 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반드시 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을 만든다. 부모 마음 속에서 말이 되지 못한 생각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감정들은 소리 없이 자식의 길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동지에는 무언가를 더 빚는 기도보다 먼저 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동지가 가까워질수록 자꾸 말이 앞섰다고 했습니다. 왜 아직이니?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니? 하지 말아야지. 마음 먹어도 자식 앞에만 서면 그 말들이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기도문보다 그동안 자식에게 했던 말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오늘 해야 하는 기도는 자식에게 더 바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동안 자식에게 했던 말들을 이제 내려놓는 기도라는 걸요.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을 정화의 기회로 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그동안 쌓였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올리는 기도가 바로 자식을 위한 정화의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설소재길상다라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장애와 재앙은 소멸되고 길상한 인연만이 머문다. 이 말씀은 밖에서 오는 재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품어왔던 원망과 불안, 비교와 조급함, 말로 하지 못했던 마음의 찌꺼기까지 함께 씻어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지에 올리는 이 첫 번째 기도는 자식을 고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한 해 동안 자식에게 했던 말과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을 떠올리며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자식에게 했던 말 가운데 상처가 되었던 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모두 참회합니다. 불안으로 바라본 마음, 비교로 흔들렸던 생각, 조급함으로 다그쳤던 순간을 이 밤에 내려놓습니다.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믿지 못했던 제 마음을 먼저 씻어냅니다. 이 정화의 공덕이 부모인 저에게서 멈추지 않고 자식의 삶으로 부드럽게 이어지게 하소서. 모든 장애는 사라지고 길한 인연만 남게 하소서. 이렇게 마음이 흐름이 정리되면 이상하게도 자식의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아도 부모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자식이 받는 기운도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바뀌면 인연이 먼저 움직인다. 동지에 올리는 이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 변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식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식에게 닿는 부모의 흐름을 먼저 밝히는 기도입니다. 이 정화의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잠시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씻어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워진 마음은 그대로 두면 다시 예전 생각으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동지기도에는 반드시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동지기도 씻어낸 그 자리에 복이 자라날 수 있도록 씨앗을 심는 일, 이 마음이 만들어진 뒤에야 다음 기도가 비로소 자리를 찾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성은 충분한데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입니다. 이렇게까지 비는데 왜 자꾸 마음이 가라앉을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가 부족해서도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기도가 막힌 순간이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려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에게만 가 있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자리로 움직이려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는 부모의 자리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며 기도하다가
문득 부모 얼굴이 떠오른 적이 있으신가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뒷모습이, 어머니의 손이 자꾸 마음에 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집중이 안 되네 하고 그 생각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마음을 밀어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기도가 가야 할 다음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흐름은 옆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조용히 이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닿기 전에 그 부모는 또 누구의 자식이었는지, 어떤 마음 위에 서 있었는지가 먼저 작동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직접 올리는 기도보다 부모님께 드리는 회향의 기도가 먼저 자식에게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흐른다. 지금 자식의 삶이 유난히 버거워 보일 때 그 무게가 이 아이 하나의 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미처 내려놓지 못한 마음, 말하지 못하고 삼켜야 했던 감정, 참고 살아야 했던 시간들이 조용히 이어져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동지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 기도를 하러 왔는데 자꾸 엄마 생각이 나요. 괜히 가슴이 먹먹해지고요. 그분은 처음엔 그게 싫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식이 더 급한데 왜 자꾸 옛날 생각이 나나 싶었다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기도했겠구나. 그날 밤 그분은 처음으로 자식이 아니라 부모를 위해 기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애쓰셨어요. 그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올리고 나니 기도가 끝났는데도 이상하게 숨이 좀 쉬어졌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마음이 풀리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풀리면 인연도 함께 풀린다. 부모님께 드리는 회향의 기도는 과거를 바꾸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다시 붙잡으려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 시간을 붙들고 있던 내 마음을 풀어 흐름을 다시 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부모님을 미워하지도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버텨왔음을 조용히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땐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겠지요. 그만큼 힘드셨겠지요.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에만 떠올라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을 떠올리며 이렇게만 올려보셔도 됩니다. 부모님, 그동안 쌓였던 모든 마음을 이 동지에 함께 내려놓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과 참고 견뎠던 시간을 이제는 쉬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게가 자식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제가 회양하겠습니다. 이 회양의 공덕은 부모님께 머무르지 않고 자식의 삶으로 조용히 흘러가게 됩니다. 동지에 올리는 이 두 번째 기도는 자식을 위하는 기도이자 가문의 흐름을 한번 어루만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면 비로소 가장 깊은 자리, 업의 뿌리를 바라볼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부모님께 마음을 돌려 회양의 기도를 올리고 나면 잠시 숨이 고르게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아래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늘 같은 자리에서 막히는 느낌 애쓰는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감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흐름을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업장은 벌도 아니고 누군가의 잘못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오래 쌓였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마음의 흐름, 계속 반복되어 온 생의 방향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놓아주는 것이다. 즉 업장은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멈춰도 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동지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은요, 이상하게 다들 착해요. 참고 버티고 말 안 하고요. 그런데 늘 마음이 힘들어요. 그분은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큰 불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두가 너무 오래 자기 목 이상의 짐을 안고 살아왔던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흐름을 가장 풀기 어려운 업장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해서 힘이 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 기도는 누군가의 죄를 씻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묻는 기도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따져 묻는 기도도 아닙니다. 업장을 녹이는 기도는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 흐름을 여기서 멈춰도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바뀌면 천겁의 업도 함께 녹는다. 그 한 생각은 대단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 내가 안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이제는 대신 버텨주지 않아도 된다는 인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를 악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깨를 조금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두려움과 불안, 괜히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았던 마음을 여기서 멈추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혹시 내가 아닌 누군가의 삶까지 대신 짊어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미 지나간 일들을 계속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조심히 돌아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만 정리해 봅니다. 이제는 이 흐름을 여기서 멈춥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동지에 내려놓겠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대신 책임지려 했던 그 무거운 마음을 이제는 놓겠습니다. 각자의 인연은 각자의 몫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업장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겨보겠다고 더 힘을 주는 순간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업장은 붙잡지 않을 때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 기도는 항복의 기도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혼자 애써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던 막힘의 힘은 이미 약해지고 있습니다. 흐름이 멈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기도를 어디로 보내느냐입니다. 그래서 동지 기도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회양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마음을 붙잡지 않고 제자리에 보내는 일입니다. 그 회양의 자리에서 이 기도는 비로소 온전히 쉬게 됩니다. 동지에 올린 기도는 말로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 오래 쥐고 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며 마음을 씻었고 부모님을 떠올리며 흐름을 풀었고 끝내 붙잡고 있던 두려움까지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이 기도를 더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잡고 있을수록 무거워지고 보내줄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회양은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할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붙들어 둘 때가 아니라 돌려보낼 때 잘한다. 오늘 이 동지에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기도를 덜한 것도 아니고 마음을 대충 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기도를 삶에게 맡겨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올린 모든 기도를 하나로 모아 천천히 회양해 봅니다. 오늘 이 동지에 제가 올린 모든 기도를 붙잡지 않고 회양합니다. 씻어낸 마음이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풀어낸 흐름이 억지로 되돌아오지 않게 하소서. 자식에게 필요한 인연은 때가 되었을 때 만나게 하시고 아직 필요하지 않은 인연은 조급해하지 않게 하소서. 부모인 제 마음이 불안으로 먼저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기다릴 줄 아는 조금 더 넓은 마음에 머물게 하소서. 이 모든 공덕이 자식에게만 머물지 않고 부모에게 가정으로 고루 흘러가게 하소서.
회양을 마치고 나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제가 너무 무심해지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회양은 무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애쓰던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동지를 보내는 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일부터 갑자기 달라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말을 한 박자 늦추고 비교를 하나 내려놓고 자식의 삶을 조금 더 믿어보는 선택을 하루에 한 번만 해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오늘 올린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혹시 오늘 이 기도를 마치고도 마음이 다시 흔들릴 때가 온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애써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땐 다시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말 한마디에 오늘의 기도를 모두 실어 보내셔도 됩니다. 동지는 끝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방향이 바뀌는 날입니다. 오늘 이 밤 이 기도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좋아요 하나가 또 다른 부모의 마음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 나무아비타불 다음 인연을 이어주세요.